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왕인 다윗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은 것이지요. 다윗은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장군에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3절에 충언을 하게 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이라고 멈추라고 충언을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11절 이하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3개 중에 선택을 해라 하고 이제 문제를 내리세요. 첫 번째가 뭐냐? 3년 기근을 선택할 거냐? 두 번째, 3달 동안 전쟁에 패해가지고 적들에게 쫓기는 것을 선택할 거냐?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다윗이 3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3일 만에요. 그 대가가 참으로 가혹하지요. 인구조사한 것이 무엇이 문제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그리고 요압 장군은 도대체 이 인구조사가 무엇이었길래 다윗에게 충언을 했을까요? 인구조사를 보려면 민수기를 가야 되는데요. 펴지 마시고 제가 민수기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한번 세어보라. 그래서 이제 12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개 지파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자를 추려냅니다. 이제 몇 명이라고 쭉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병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출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너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인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물론 민수기에 기록된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출애굽을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있는 것은 농기구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은 철기 사회였습니다. 그 철기 문명을 가진 이 가나안 땅 앞에서 아무리 많은 인원수의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도 이 사람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제 추려내게 하시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광야까지 종노릇하고 그 떠돌이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고요. 제대로 된 무기나 군사작전이 없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동참했을 뿐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가 세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의 인구조사는 민수기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인구조사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내린 지시가 아니에요. 이 지시를 누가 내리냐? 다윗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전술에 완벽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뛰어나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전술과 뛰어난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국이 놀랄 만한 전술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런 본질을 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그 모든 전쟁의 공로가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의 병력에 있음을 착각한 다윗의 교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압 장군은 그 다윗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시도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실 거라고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다윗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왕이란 그 시대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 왕은 그 시대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교만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교만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역대상 19장 18장부터 쫙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수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계속 이겨요. 심지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 이게 계속 이기거든요. 계속 이기니까 다윗이 이게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좀 되나 보다. 우리가 뭔가 이제 좀 국가의 기틀을 좀 잡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아도 이 정도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 보다라는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과거 전적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 아이성이라는 정말 작은 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작전을 써야겠습니까? 몇 명이나 가야겠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재량으로 여기서 그 별동대 꾸려가지고 우리 가보자. 박살이 납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제 이런 전쟁쯤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이스라엘의 교만한 배경 위에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구조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절대자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이셔야만 했습니다. 다윗 너희 게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의 잘남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이걸 보이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하게 하시죠. 3년 기근 고를래? 석 달 동안 전쟁에서 피해서 한번 쫓아댕겨 볼래? 3일 동안 전염병을 일어서 니네 한번 죽어볼래? 다윗은 후자를 고릅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전염병이 물론 다윗의 교만, 즉 인재로 출발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전염병과 그로 인한 피해 7만 명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전쟁은 내게 속한다. 이 어미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윗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15절처럼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에게 보이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영광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돌리시옵소서. 그 말에 하나님은 18절로 응답하십니다.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대답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유다 민족 중에 혹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사람을 고르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우상 섬기는 족속입니다. 그 족속에게서 한 사람의 타작마당을 고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밭을 하나 구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 중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너희들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어. 난 다른 사람을 쓸 거야.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은 그곳을 6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하필이면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랑 나랑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자. 넌 나한테 조아릴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너 인정해라. 넌 내 종이야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것도요,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다른 민족의 한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었던 곳,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을 6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렇게 하니 그 천사가 칼을 깔집에 꽂습니다. 진노를 멈추겠다는 신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2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바로 그곳에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의 대가는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함받으려고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했습니다. 우리의 현재에도 그 대가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중국 우한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의 대가는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풍경, 새로운 세상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전염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 역시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결론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이스라엘,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라는, 아니 수십만 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이 지구촌, 그리고 대한민국, 그 대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대가는 600세겔이었습니다. 거저하지 않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오르난은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만 다윗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주목하신 하나님은 그 후 그 장소에서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폐쇄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집 밖을 나가려면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세상, 코와 입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떠벌려지는 그런 세상, 인터넷으로 욕을 먹고 있는 세상, 우리는 지금 그런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그리고 치를 수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 전염병을 마치고 그 칼을 칼집에 꽂게 할 수 있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대가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그 대가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으셨던 것처럼, 언제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시게 되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저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납작 엎드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회복하는 일뿐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는 이게 문제다, 누구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누구는 저게 문제다 라고 원인을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만 재앙을 돌리시옵소서. 다윗이 했던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나입니다. 다윗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손길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뻣뻣하게 된 여기 있는 바로 내가 다윗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가를 대가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의 자신의 위치를 알아라. 네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나훈아 씨가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바로 알아라.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아라.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재앙을 그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